오늘 베드로전서 3장 뒷부분이죠.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전서가 크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려고 하는 몇 개의 중요한 본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단락이 끝이 나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이제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또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4개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통치자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주인과 사환의 관계일 때에 성도로서 사환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느냐. 세 번째는 남편을 향하여 내가 성도인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일반적인 이웃들과 관련해서 혹은 교회 성도들과 관련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면,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웃들과 관련해서 행동할 때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라,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앞에 나왔던 4개의 관계들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늘 똑같은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썼던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뭐 로마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꼼꼼히만 읽으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이거 뭘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읽으면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 본문 읽었으니까 천천히 한 2-3번 읽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합시다, 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22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3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보면 사회에서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계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잘되길 빌어주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을 굳이 해코지를 하겠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잘 살면 그럼 칭찬받고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베드로가 하려고 한 얘기는 14절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일반적인 얘기다.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인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정말 지극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미움이 두 가지가 만나서 생긴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14절 내용 그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통치자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
사장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악하게 통치하는 통치자도 있고 악하게 경영을 하는 그런 경영자도 있고 악하게 대하는 남편이나 가족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편애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게 태어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보면 이제 나쁘게 태어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참 좋게 태어나는 놈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 그래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가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그렇게 좋은 곳으로만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좋게 태어난 놈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나쁘게 태어난 분이 계세요. 어떻게 되느냐? 태어나서 이렇게 쭉 지내다 봤더니 나 혼자 교회를 다녀.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교회를 다녀. 우리 회사에서 나 혼자 술을 안 마셔. 우리 회사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우리 회사에서 나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일을 보기 시작하는. 나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도대체? 힘든 거예요. 우리 시댁에 가면 저만 교회를 가요. 참 힘들죠. 왜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놈은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분은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나서 죽지 못하게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런 분도 있는. 참 이게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바랄 때에 나도 기왕이면 좋은 가정에서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통치자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아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네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게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야. 이게 말은 쉬운데 현실 속에서는 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당한 통치자, 부당한 사장, 부당한 남편, 부당한 이웃이 너보다 힘이 있는데 너보다 지위가 높은데 그렇게 부당하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는 너를 향하여 핍박을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14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뭔가 핍박을 당할 때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14절 두 번째 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며 두 번째로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 베드로가 그냥 쓱 쓰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이 현실 속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쁜 놈이 이야기하는 걸 부인이 왜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때릴까봐, 맞을까봐. 왜 말을 듣는 거죠?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아닌가요? 저 가끔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내가 그냥 정말 여기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아니면 당장 도망갔을 텐데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요즘 이렇게 조심하죠. 왜? 경찰이 혹시 와서 잡아갈까봐. 예전에는 이전 대통령 때는 담벼락에다가 쥐새끼를 그려놓으면 잡아갈까봐. 요즘은 담벼락에다가 닭을 그려놓으면 잡아갈까봐. 왜 부당한 통치나 부당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거나 그럼에도 허리를 수그리느냐?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지 마라. 네가 너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너의 윗사람에게 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때릴까봐,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뭔가 손해가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성도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근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도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근심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데 남편이 부당하게 행동을 해요. 부당하게 행동하는데 내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거 해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겠지.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그거 해서 소용이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의 부당함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부당한 윗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대체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혹은 자포자기한 거죠. 이러나 저러나 뭐 소용없겠지만 그냥 해보자,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에 첫 번째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일 큰 죄예요.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교사는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한 20년 하다 보면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사는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해야지 되고,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가는 죄가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지껏 20년 설교를 했어도 한 묶음도 변하지 않는 녀석들이 지금 한번 설교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어? 라고 아예 기대하는 마음을 그냥 내려놔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들을 놈 듣고 말 놈 말아라, 그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하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을 거야, 이런 기대를 눈꼽만큼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놀랬다고요. 왜 놀랬을까? 그런 일을 기대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찬양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기대가 없었다고요. 이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해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뭘까요? 준비 안 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왜 낳았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두 번째는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절망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뭐 되겠어? 내 딸이 이미 뭐 그냥 끝났지 뭐. 내 아들 이미 끝나버렸지 뭐. 지금 뭐 해서 뭐 할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20살이건 30살이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녀가 변화받을 거야. 내 자녀가 은혜를 받을 거야.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근데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뭐 되겠어? 그냥 하고 말자.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웃을 향해서 대하지 말라. 안 어렵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는 좀 이런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이론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베드로는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배를 빌려서 썼는데 그 배 주인이 원래 10마리만 갖다 주면 되는데, 물고기 잡은 것 중에 10마리만 갖다 주면 되는데 15마리를 요구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15마리 줘라. 대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다음번에 배를 못 빌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발발발 떠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미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거나, 혹은 인생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러고서는 절망하는 식으로 그런 근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아주 쉬워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순종을 해야 하느냐? 부당하게 행동하는 윗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5절 두 번째 줄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답하고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온유와 두려움이 있어야지 되고, 여기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막 논문 쓰듯이 명확하게 딱 잘라 쓰진 않았지만 성도가
부당하게 나에게 행동하는 윗사람을 대할 때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는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신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마음. 두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함. 세 번째, 소망. 네 번째, 온유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 다섯 번째,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성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상사가 막 나한테 지랄지랄 했어요. 왜 그런데 그 상사에게 우리가 선하게 하죠? 그 상사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랄지랄거리는 상사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상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행동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사에게 순종하거나 선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본문에 소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인데, 소망이란 뭘까요? 언젠가는 이 부당한 현실이 사라질 거야,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거룩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언젠간 저 사람도 변화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거야. 저 사람이 변화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여전한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지만, 악한 영혼을 갖고 있지만, 악한 양심을 행동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이게 쉬운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쉬울 것 같았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나쁜 놈이 너보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네 남편이고 너희 통치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놈은 나쁜 놈이야. 나쁜 양심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악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 그 사람이 너희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너희가 거룩한 존재이고 너희 마음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해라. 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이 지랄지랄 할 때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해라. 선하게 해라. 세상에서는 악한 제도, 악한 권력을 가지고 온갖 잡다한 갑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네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룩함이 있고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너희는 다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르게 어떤 식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은 너를 똥처럼 취급할 거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줘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줘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데? 반역자 취급하는데,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래도 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줘라.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시작했어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와서 졸든 뭐 떠들든 뭐 딴짓을 하든 일단 예배당 나오는 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 다음에 또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돈 꺼내서 내면 되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는 행동과 삶이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다 수긍이 잘 되시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하는 게 어렵겠어요? 악하게 대하는 남편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는 게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하라고 한다면 그가 11조 하고 말지 뭐. 근데 이 악하게 대하는 남편에게 혹은 악하게 통치하는 통치자에게 내가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예수님 믿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명령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곤 한데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잘해줘라. 걔는 나한테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너는 잘해줘라. 걔가 나한테 악하게 하는데 그래도 너는 잘해줘라. 여러분 친구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진이 어떻게 해야 돼? 친구가 때리면?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도망가야지. 맞으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둘이 다 똑같이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맨날 그랬다고요. 우리 첫째랑 둘째랑 2살 차이인데 4살짜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동생을 잘 돌봐라. 걔도 애예요. 걔도 4살짜리도. 4살짜리 애도 돌봄을 받고 싶다고요. 근데 저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애한테 그랬다고. 너 동생을 잘 돌봐라. 동생이 때리면 참고 잘 타일러라. 그럼 애가 나도 때리면 안 돼? 그럼 네가 그냥 동생 하든지. 네가 동생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냥. 그리고 너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래. 형답게 행동을 하고 형이라고 동생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걔도 애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초등학생이에요. 얘도 초등학생, 쟤도 초등학생인데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아이니까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악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도 선하게 행동해라. 나도 뭔가 이렇게 막 욱할 때가 있는데 2글자 안 하고 그냥 앞에 씨까지만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뒤에는 뭐 숫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똑같은데 그거 참으라고 하니까, 잘 해주라고 하니까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나와 예수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에게 선하게 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좋게 해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낼 판인데 나를 못살게 굴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높아서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굴종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뒷단락입니다. 18절부터 22절 보면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의 결과가 나오죠. 그럼 1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예요. 이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7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선하게 행동해라. 그럼 청중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만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반문하겠죠. 그 반문 있을 때 베드로가 단칼로 딱 잘라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이 너에게 부당하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이 너에게 악하게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단칼로 확 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참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현실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만 놓고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힘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보다 종교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 모로보다 예수님보다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죽인 거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을 방법이 없잖아. 죽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안 죽으려고 하면 안 죽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부당한 권세를 가지고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냥 순종하셔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권력에 순종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었다, 우리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그냥 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죽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사실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또 있어요. 18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당한 억압,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그 감당하셨던 모습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잘 받으신 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 뭔가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왜 그것을 참 선한 양심으로 잘 감당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느냐, 전도를 위한 방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몇 사람이나 전도를 받았나요? 이게 뭐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휴지 나눠주거나 과자 나눠주거나 커피 나눠준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죽어주었잖아요. 죽어주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결과 몇 사람이나 전도를 받았나요? 참 불행하죠. 결과만 놓고 보면, 현실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전도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3,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이 구원받았다,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을 마찬가지로 동시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면,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전도를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누군가가 전도를 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면 그 순간에는 곧장 전도받아서 회개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내가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결과가 예수님 때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소망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함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죠.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줄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내용이에요. 20절 그럼 그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내용은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으셨죠. 그러나 영혼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 계시던 3일 동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던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특별히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던 그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기록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럼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 간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느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그렇게까지라도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육체가 죽으면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해가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행동해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달려 죽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와 같이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도 다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왜 우리가 순종하고 잘 살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잖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부부, 일부러 오늘 떨어져 앉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남편을 한번 보세요. 아내를 보시고 자기 남편을 보세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거지, 참 이쁜 구석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많아가지고 순종하나요? 정말 나는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남편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난 정말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잘하시는 분, 정말 복스럽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내 남편을 보면 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악하게 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왜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잘해주면 내 남편이 곧장 회개하고 나에게 잘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주고 심지어 죽어줘도 남편이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뭐 가정생활 다 쓸데없다,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용이 뭐 어렵지 않죠? 베드로가 딱 두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너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윗사람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라.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죠. 네 이웃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그런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보면 늘 마음에 이렇게 꺼리낌이 있습니다. 나라도 조금 잘 해야 되는데,
나라도 조금 잘하고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왜 맨날 보면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나라도 조금 잘하고 와야 되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탁 하고 내가 좀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설교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입 밖으로는 승질을 내는 말을 하고 와요. 참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한 통치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거 적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통치자가 악해서. 악한 상사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적용하기 쉬워요. 악한 상사가 없는 직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남편이나 시댁 식구나 악한 가족들이 있을 때에 나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가. 악한 이웃들이 있을 때,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는 그런 악한 이웃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관계를 타살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나는 직장 관계는 상사가 악하게 하는데도 참 내가 보기에도 잘해. 훌륭한 것 같아. 나는 통치자가 악하든 말든 행복하게 잘 살고 잘하고 있어. 순종하면서. 근데 나는 꼭 이상하게 시어머니나 남편한테는 너무 어려워. 직장 상사한테 10가지 정도를 잘한다고 한다면 시댁 부모나 남편한테는 한 5가지나 4가지 정도밖에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더 특별히. 나는 내 남편이 나한테 부당하게 해도 난 잘 참고 선하게 잘해. 근데 나 직장에 가면 그 꼬라지 나 절대로 못 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면 나 그냥 확 들고 일어나야지. 이게 나 참 잘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들,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잘 되지 못하는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다 깨닫게 되죠. 우리 다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대하던 늘 성도로서 잘 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아, 초등학생이지? 그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행동을 해야지 돼. 그렇지? 초등학생 때 옆에 있는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해야지 돼. 선재야? 선재는 유치원이지? 그래, 유치원생이지만 옆에 있는 유치원생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해야, 그래야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